사울의 위협함 속에서 쫓길 때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찌 보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목동 출신, 그것도 시대적으로 보면 서민가의 출신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으나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몹시 유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의 편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사울왕을 중심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추적전을 보내고 다윗을 이해하고자 계속 그를 위협하며 그를 쫓아오는데 다윗은 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누구에겐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노라 하면 사울의 그 이새와 함께 엄청난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런 위급함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다윗이 참 난관을 당했으나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의 시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위로와 행복감이 넘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시절들이 꽤 많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윗은 어떻게 이겨나갔나요?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위기감 속에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셨다는 거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했죠.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반석, 요새, 산성, 뿔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의지의 대상이요 피할 피난처와 같은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올 때 우리가 바위의 한쪽 틈에 혹은 거대한 산 기슭에 몸을 피하고 있으면 그 살기등등한 위협함과 같은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붙잡되 썩은 동아줄과 같고 쉽게 끊어지고 사람을 의지하되 참 믿기에 난감하고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적지 않게 절망감이 몰려오는데 세상의 상황과 조건과 현실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급할 때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조건적인 상황을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그냥 시를 낭독하고 시절을 이야기하고 기온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의 시 이상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절규하듯이 기도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사면초가의 위기감 속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모세를 비롯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힘에 달려있음이 아니요 여호수아도 그 군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훌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정말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먼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 군사들에게 밀리기 시작하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이러다가는 결국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뭔가 영적으로 진단해 봤더니 모세에 올렸던 손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론과 훌이 나아가서 돌을 모세의 좌우에 이 손 아래다가 놓고서 모세의 손을 거기에 얹고 자신들이 한 손씩 잡아 올리면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주님도 너희가 둘 이상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의지할 만한 대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지대는 바로 거기입니다. 주님 편이에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데 오늘 다윗은 기도와 기도할 때 응답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죠. 1시간도 2시간도 혹은 1년도 2년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수월에 엄청난 줄이 누르고 있다는 것.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땅으로 꺼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갔다가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멀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숨어 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배 밑창에 있는 그 요나로 그를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마침내 제비 뽑히게 하고 그리고는 그 거대한 지중해 바다에 던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나가요 깊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수월에 빠져들어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막을 내렸구나 생각하는 정말 암울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누르고 그랬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과 이업함, 이 살기등등함의 무게감이 다윗을 꽉 짓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목도하고 계시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헤아리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여기서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참 얼마나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가는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가다 보면 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죠.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한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집중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소원하면 어디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또 둘째는 주께서 정한 그곳에 정한 시간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워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되 여호와 니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했더니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고 소원하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고, 그래서 응답의 깊은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중단치 않았습니다. 끈질긴 기도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한 여인이 참 애절한 탄식할 문제를 맡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손을 두고 계속 청원했더니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끈질긴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되어 있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왕이 추적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쫓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엔겔이 굴에서 숨어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와요. 원수는 참 어디서 만난다고 사울이 자신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올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도 피난처로 삼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피난처가 비슷한가 봐요. 다윗도 피하러 들어왔는데 사울도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또 적지 않게 위협함을 느꼈으면 그랬을까요? 야,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의 곳에 있을 수 없지. 저기 들어가자. 하속들을 데리고 굴에 들어가서, 야, 왜 이렇게 내가 혼곤해 죽을 지경이다. 좀 한숨 자야 되겠다. 그 안에서 깊은 잠에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영적으로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운 종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지, 사울의 옷자락을 뱉고 증거를 수집해 놓고 얼마나 지났을까? 사울왕이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거립니다. 다윗이 나가가지고 사울왕을 불러요. 왕이여, 왕이여, 왕이여.
당신이 오늘도 나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왔지만 당신이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충성된 종일 뿐이요. 자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이 울먹이면서 참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충성된 충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 내가 왜 그랬는지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그때뿐이에요. 사울은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변화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순간 후회하는 듯 하지만 또 세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선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라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 편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인정받는 그 과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윗을 테스트해 보셨어요. 이래도 네가 저리 하겠느냐 저래도 네가 이리 하겠느냐 테스트해 보셨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시험의 무대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이겨나갔죠.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고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당했으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데 그 상황적으로 보면 하속들이 당장 복수의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죽이자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랑하는 하속들을 그들을 챙기면서 그러지 말라고 저 시므이도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깊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역시 복받을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8절에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10절에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이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그리고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여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당신을 이런 정말 위급함 속에 쩔쩔매면서 고통당하게 하시겠느냐고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참소하고 그러나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고 변찮은 믿음을 고백했죠.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넘어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우리의 의를 다 하나님이 보신대.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참 못난 인생입니다. 못된 마음도 많이 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는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괴롭힐까? 여러분, 그런 답답함과 우겨싸임에 당하면요, 참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참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까지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깨끗한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심정인 것이죠. 21절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 알아주시면 되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이 자꾸만 약해져서 결국 놓쳐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벼랑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붙잡은 마지막 한순간 한 가닥의 희망이 끝났구나 생각하고요. 기절할 만큼 좌절해질 순간이 닥쳐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꽉 나의 이 등에 덜미를 꽉 붙잡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끌어올려 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업어갈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다윗이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을 선포합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야 떠나가라. 내 마음에 낙심을 주는 악한 권세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18편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